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사야 18장 1절부터 19장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포로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 경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거하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종용이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낯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에게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끼쳐 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과하하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과동하리라 하셨음이니라.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하며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도모는 그의 피하신 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게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 시냇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달과 같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나라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무릇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는 슬퍼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폰을 만드는 자와 백목을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애굽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지극히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모략은 우준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고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지파들의 모퉁이 도리언을 애굽으로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사특한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으로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나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나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지금의 시대는 정보의 홍수의 시대다, 이런 말을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소식과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수많은 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은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 여러분 보시면은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일 적혀 있으면 막 사야 될 것 같아. 빅딜 적혀 있으면 지금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아. 빨리 지금 구입을 안 하면 나중에 손해볼 것 같아. 세상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무엇인가 급하게 지금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뭐가 진실인지도 잘 모를 만큼 수없이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걸음들이
무엇인가 편안하게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바빠진 것 같습니다. 빨래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세탁기가 나왔으면 그만큼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더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살 길을 찾으려고 그렇게 무언가라도 하고 있어야 그래야 안심이 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분주하게 뛰어다니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장과 19장에 보면 두 나라가 등장합니다. 구스에 대한 나라와 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또 심판받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 땅 그 주변에 큰 강대국들이 참 많았습니다. 북쪽에는 가장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고 오늘 18장 19장에 등장하는 남쪽에 구스 또 애굽이라는 그 나라들이 있었죠. 그런 위협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면 잘 동맹을 맺어서 큰 나라로부터 우리가 침범당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부상하고 있었던 아수르 나라가 있었고 그 아수르 나라에게 침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구스, 애굽, 유다 땅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것인가 그렇게 힘쓰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서로 간에 사신이 오고 가면서 동맹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고 그런 전략이 세워지고 있는 그런 분주한 상황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야. 여기 보면 슬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탄식의 말씀인데요. 히브리어는 호이라고 합니다. 감탄사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의미하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경고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의하라.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스 땅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주의해야 된다라고 경고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같은 구스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벌레들, 곤충들이 많아서 이렇게 불렀다는 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의 상황들을 묘사하는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나일강 상류를 이렇게 오르내리는 많은 배들을 보면서 이렇게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 날개치는 그 벌레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되어졌다고 보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2절 말씀을 보면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포로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 경첩한 사자들아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갈대배는 갈대로 만든 배를 말하는데 가벼워가지고 아주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날개치는 소리 나는 모습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 뒤에 보면 경첩한 사자들아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를 우리 개역 개정으로 보게 되면은 민첩한 사절단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죠. 그렇게 분주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서로 강대국에 있어서 침범받지 않기 위해서 불안한 가운데서 무엇인가라도 빨리빨리 해야 한다는 그런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 이사야 선지자가 뜻밖의 말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가 2절 하반절에 보면 이어서 보면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로 가라하도다. 다시 말해 이 뜻은 서로 간에 동맹을 맺기 위해서 구스가 움직이고 있는데 유다 땅에게도 와서 동맹을 맺자고 했겠죠. 자, 그때 이사야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너희 땅, 구스 땅으로 돌아가라 이런 의미고, 또 한 가지는 또 강대국을 향해서 그쪽으로 돌아가라, 뭐 이런 두 가지의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리 분주하게 네가 동맹을 맺고 막 부단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그것이 의미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너에게 진정한 안정을 찾아줄 수 없는 거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3절 말씀에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거하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즉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하여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너희는 그것을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앞서 보았던 그렇게 너희들이 분주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세상이 재촉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어떤 신호, 사인, 그것에 주목해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 것입니까? 4절을 보면,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종용이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도 위에 운무 같도다. 하나님은 어떻게 움직이신다는 겁니까? 조용히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너무 분주하게 돌아가는데 하나님은 조용히 움직이십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런데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도 위에 운무 같도다. 운무는 구름과 안개를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조용함이라는 게 참 미약해 보이고 하나님이 소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다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만 이런 것이죠. 쨍쨍한 여름의 햇빛과 같다. 여름에 쨍쨍하게 햇빛이 비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맺을 수 없습니다. 여름에는 쨍쨍한 햇빛이 비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확기에 이슬 구름 같다. 적절하게 구름이 끼고 적절하게 이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만드는 아주 확실한 능력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세상의 분주함은 요란하지만 정작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조용히 소리 없이 일하시는 것 같지만 아주 분명하고 아주 정확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5절에 이어가면서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여러분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익어가면 아주 기대되는 상황 아닙니까? 과실을 맺는 사람으로서는 이때가 가장 기대되는 그런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뒤에 보니까 내가 낯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아주 분주하게 노력해가지고 아주 괜찮은 열매까지 도달할 것 같은 그런 기대가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낯을 들어서 없애버리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헛된 것을 하나님이 끊어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6절에서도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실들이 어떤 들짐승들의 어떤 먹잇거리가 되어버리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헛된 것이 되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참 감사한 것이죠.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하며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들에게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읽어보면 어저께도 우리가 봤지만 그날에, 그때에 이런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7절에도 그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비슷한 표현들을 앞에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앞에서 비슷한 표현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근데 그때는 그들의 방법을 찾았어요. 서로 간에 동맹을 맺고 어떤 방법, 자기의 방법을 찾기 위해 그렇게 분주하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7절에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그렇게 무릎을 꿇게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렇게 분주한 것들이 쓸데없는 이것이었구나, 하나님이 낯을 들으면 다 무너지는 것이구나 깨닫는 그 순간에 결국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9장에서는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상이 바뀐 것이죠. 누가 됩니까? 구스 땅이 아니라 19장에서는 애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19장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이렇게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지가 않은데 2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 가운데 흔들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외부의 침공도 아니고요, 이것을 보면 내부 안에서, 그 나라 안에서의 어떠한 하나님의 갈등을 불러일으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흔들어 버리고 계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십니까? 5절, 6절 이어서 보시게 되면 바닷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손을 대십니다. 강들에 악취가 나게 하고요, 8절, 9절을 보면 결국에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강물에 악취가 나니 어부들이 단식하게 되고 그물을 치던 자들이 그쳐버리고 그러니 세마포를 찌던 자들도 수치를 당하고,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 땅을 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아무리 부지런히 그렇게 분주하게 뭔가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그냥 물을 쳐버리면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하는 것이 다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조금 더 나아가서 11절을 보면 소안의 방백은 지극히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모략은 우준하여졌으니, 당시대 애굽에서의 이 지혜로운 자들, 모략가들이 참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들의 모략을 우준하게 하나님 만들어 버리겠다,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지혜로운 자들이 제대로 지혜롭지 못한 자가 되어버리도록 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결국 14절에 여호와께서는 그 가운데 사특한 마음을 섞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되니 그들이 애굽으로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돼버릴 것이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애굽에서 머리가 되던 꼬리가 되던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나, 다시 말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어느 누구도 지혜로운 자나 추한 자나 어린 자나 나이가 많은 자나 누구라 할 것 없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술 취한 사람이 아무리 분주하게 발을 움직인들 어떻게 제 갈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구스 땅과 애굽 땅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사신도 보내고 동맹도 맺기 위해 열심으로 오고 가고 그 나라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경제를 일구어 보겠다고 그렇게 힘을 쓰지만 그게 하나도 소용이 없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조용히 일하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헛된 일이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우리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가? 그런 달려감 가운데 조용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정말 귀를 잘 기울이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해결해야 될 것들 앞에서 우리는 분주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무언가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닥치거나 자녀에 대한 문제, 건강의 문제가 닥치면 우리는 분명히 정신없이 계획도 세우고 사람도 만나고 그렇게 정보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사실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런 가운데 내가 잠시 멈추어서 나의 분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누구 못지않게 바빴던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습니까? 그렇게 분주한 삶 가운데 예수님이 꼭 지키셨던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시간, 기도의 시간. 그걸 빼먹지 않으셨던 거예요. 잠시 분주함을 내려놓고, 아무리 바쁜 상황이라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무엇입니까? 더 많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말씀이 뭐라고 나에게 말하고 있는가? 말씀의 기준 앞에 우리는 차분히 다시 한번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분주한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대로 살아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저희의 분주한 걸음을 잠시 멈추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구스의 사절들처럼, 애굽의 백성들처럼 늘 분주했습니다. 문제 앞에서 무언가라도 해야 한다는 조급함으로 정신없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 분주함 속에서 정작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게 재촉해도 주님은 처소에서 조용히, 그러나 더 확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저희가 더 많이 움직이기보다 더 깊이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기준과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이 이끄시는 시온의 자리, 참된 예배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